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복기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모든 일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예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옆에 아주 방탕하고 이렇게 노름꾼이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대역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 중독병이,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이 이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 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쯤 이분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나오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막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열심히 식어지면서 예배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술 주정뱅이 이야기합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예배에 빠집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식어져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꿈을 믿으십니까? 내가 꾼 꿈 개꿈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면서 목사님 홀대하고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고 그때부터 예전처럼 술과 도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정뱅이가 술에 취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요. 그리고 거기서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주정뱅이가 죽었던 날이 어떤 날이냐? 1년 전에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리 가르쳐 준 거죠. 미리.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이끌길 원하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오늘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될 일, 앞으로 일을 가르쳐 주셔요.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 건축하는 건 내가 허락치 않는다. 대신에 네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성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일일이 그걸 다 준비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 말년에 때가 됐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영적 비밀을 딱 가르쳐 주셔요.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자, 19절이에요. 19절. 자, 오늘 말씀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지시하신 대로 그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세부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그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셨고 또 그걸 그리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성전 설계도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내게 임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나에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미리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설계도를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그려가지고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손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너희의 생각이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도한 대로 성전을 만들으라고 이걸 딱 성전 설계도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뭔가 계획 없이 너 성전 만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까지 탁 이렇게 그리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아들에게 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 성전 모형이 있어요. 성전에 보면은 하얀 천으로 다 이렇게 사방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한 문만 열어놔요. 그게 동쪽 문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문은 한 문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전 뜰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숨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하나님께서 찢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 다 먹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은 죽게 돼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탄 마귀를 가둬놓으려고 만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유일하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 설교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영적 설교도가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영적 설교들을 보여주셨고 오늘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에 영적 설교들을 보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시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시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지옥불에 떨어지고 왜 사람들이 실수하느냐?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다윗이 그런 이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자, 20절 말씀.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이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설계대로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재정관리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책임자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도 못한 일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담감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힘이 됐어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점점 우리를 성전,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시는데 그걸 영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기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했거든요. 자기의 종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염려를 심어주고, 질병을 통해서 걱정을 심어주고, 가족의 분란을 통해서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그 걸림돌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사한 이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 믿는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이 수심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평강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참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 사람에게 떠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찾으러 이렇게 쉴 곳을 찾으러 가는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집으로 다시 와봤어요. 근데 그 집에 와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깨끗이 청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 귀신이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었던 이 염려, 근심, 불안을 주관했던 이 악한 마귀가 깨끗하게 청소됐네? 야, 나 혼자 쉬지 말고 우리 같이 쉬러 가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어놓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심어놓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내 마음을 탁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탁. 주님 보시기에 이게 주님의 생각 아니었어요. 이게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심어놓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묵인하면 안 돼요.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독수리가 너의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네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기를 틀도록 묵인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내 생각에 와가지고 다 그 틈을 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 묵인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의 언어에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언어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묵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꼬리가 꼬리를 물고 7 귀신을 데려오듯이 꼬리를 물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예수님 안 계신가 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자 되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 오늘 20절 보면 성경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네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2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엄습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 이거 죄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불안? 올 수 있어요. 걱정, 염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안, 염려,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이름으로 대적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를 이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탁 잡느냐?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 자꾸 영적인 위치에서 이탈하는 사람, 은밀하게 이 사자가 먹잇감을 접근하듯이 은밀하게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이 영적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고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삶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그 직장 생활이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개개마다 주신 말씀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세상 끝나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버리지도 않냐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어요.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끝까지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자, 여기서 계속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놀랍게도 네 혼자 짐을 지지 않냐고 동역자를 붙여줄 거라고 약속을 주님의 말씀에 대언합니다. 자, 그게 21절이에요. 자, 21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일꾼을 붙여줄 거라고, 동역자를 붙여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먼 여행길을 할지라도 참 혼자 가면 힘들고 외롭고 참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럿이 가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아요. 먼 길을 가더라도요, 여럿이 가면 기쁨으로 갈 수 있고, 혹 가다가 지치면 옆에 사람이 같이 짐을 지워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직장 내에서 사건 사고 일어나는 내용들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 2인 1조로 움직였는데 뭔가 급한 일로 인해서 혼자 가서 일을 처리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참 힘든 경우를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뉴스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전도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꼭 짝을 붙여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인데 아브라함으로 해서 롯이 조카 롯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조카 롯이 떠나가요. 혼자 떠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혼자 떠나가지고 어딜 가겠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머무르니 그 무슨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을 때 이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다 하나같이 혼자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다 관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도 어려움에 있을 때 함께 서로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성전 털어들고 묶였던 걸 다 풀고 그리고 그곳에 간수장을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모든 공사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도록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혼자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 은사를, 어떤 분은 손재주를, 어떤 분은 권면 은사를,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분은 공감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분은 찬양과 악기를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라고, 이게 이렇게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동역하라고. 더군다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일일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동역자로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동역자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꼭 우리 믿음의 사람 동역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역사하셔요. 그분들이 누구냐? 옆에 분에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 가사가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기서 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동역자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진정한 이루어져야 되신 예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옆에 분. 그래서 내 곁에 함께 하셔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나라 가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셨어요. 제가 멘트 할 테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남편을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로 보세요. 여러분, 당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누구냐?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영적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매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먼 친척보다 훨씬 사랑이 넘치는 영적 가족임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영적 가족이 나의 진정한 동역자예요. 성도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적 진리 가운데 지금 모든 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알려주신 예수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이셨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누구 이름을 대적하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 마음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마귀 뭐라고 붙일까? 마귀? 새끼. 마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